우리 지난주에 본대로 성전을 안팎으로 다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전 국가적인 행사를 솔로몬이 개최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죠.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봉헌사 솔로몬의,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아주 길게 솔로몬의 기도,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온 백성들에게 축사한 거죠. 축복하면서 축사한 것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62절부터는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까지가 8장의 내용입니다. 왕부터 이름 없는 백성까지 다 같이 기뻐해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신정 국가의 온전한 모습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항상 강건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무너지고요. 자, 1절부터 이렇게 좀 보실까요? 쭉 넘어오시면 한참 오셔요. 한 장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죠. 재밌는 거는 9절이에요. 원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나요?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그 계명이 적힌 돌판하고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 있대요? 9절에 보면 그 두 돌판 외에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 두 개는 어디 갔죠 그럼? 아무도 모름 사실. 왜 없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법궤를 들여오는데 그 안에는 돌판만 들어있답니다.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궤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블레셋에 뺏기기도 해요. 그때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뿐이고, 두 번째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게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신성시한 것 아니냐. 이거는 예가 있어서 추측 가능해요. 히스기야 시대에 놋뱀을 신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상징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요. 물게 하셔요.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뭘 명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누구든지 물린 자는 그것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할 것이라. 기적의 상징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기적과 비견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시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려버리고 철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갖다 놓고 또 신성시하고 우상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만한 사람이 그럼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까지 누가 없앨 수 있었을까? 그럼 두 명 추측합니다. 사무엘하고 다윗. 사무엘이나 다윗이 너무 그런 거 우상시하고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돌판만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것도 추측입니다. 왜 이때는 없어요 하고 저 올라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없앴을까요? 왜 없앴고? 우리는 있는
말씀만 가지고 지금 추측하는 건데, 두 번째 추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말씀의 영원성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갈구합니다. 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과 이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져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셔야죠.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져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고 믿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이에요.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7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소서, 두 번째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31절 32절, 33, 34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하소서, 35, 36 은혜의 비를 내리소서, 37에서 40절 고통이 없게 하소서, 41절 43절 이방에도 은혜를 베푸소서, 44, 45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46에서 51 혹여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구원하소서, 52, 53 마지막 간구 언약을 기억하소서. 자, 24절을 올라가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가 기도예요. 24,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소서, 그것이 1번 간구였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 대에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신실하게 이행되지 않는가? 때로는 그 의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들이 미래에도 분명히 동일한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형통하는 방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통하는 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 이 성전에 완공된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이라고요.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27절부터 30절까지 그것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 건축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자, 29절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건물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 왜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두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여기다 두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분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중요해요. 우리 왜 옵니까? 오늘도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31절부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당연히 31, 32절은 정의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두 여인이 아기 데려와가지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서로 거짓말하는 것 같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제단에 맹세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면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제단에서 와서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 옳게 판단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소서. 이 기도이죠. 33, 34절은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하소서예요. 이스라엘이 늘 승리한 게 아닙니다. 언제 패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때 아이성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손대지 말라고 거기는 숨겼죠. 외투도 숨기고.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해요. 사사시대 때 수없이 패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까지 메고 나갔는데 패합니다. 왜 전쟁의 재앙을 얘기할까요? 적국 앞에서 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이죠. 그때는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는 패해요. 패배가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회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로 나중에 가면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은혜의 비를 주소서.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할 것이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고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요. 회개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달라는 간구를 곁들이고 있어요. 가뭄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뭄도 우연이 아니더라. 37에서 40절이요. 가뭄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재앙을 거두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제일 많이 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요. 뭐 46절에서 51절 보면 포로 생활에서도 구하소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땅에서 스스로 몰아내실 것도 똑같아요. 신명기 레위기.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지금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면요, 지금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그들이 돌이키는데 굉장히 유용했을 것이에요.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왜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왜 여전히 갇힌 자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때라. 좋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연단의 때라.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울고 괴롭다고 울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 신명기 28장을 가가지고요, 열심히 쳐다봤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니까, 여러분?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와 경고가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 그 분량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좋은 거 다 얘기하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신과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숨차게 아멘. 네, 아멘이에요. 정말 숨차게. 근데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저주는요, 훨씬 더 숨차요. 이게 도대체 얼마큼인지 아세요? 15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68절까지. 제가 어제 이걸 꼼꼼하게 다 읽는데 사실 이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하고 지금 다 일치하게 맞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가고 이미 다 예고됐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주여 복 주셔서 안 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순서를 하시라고요. 순서와 방법과 방향을 하시라고요.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잘되게 하소서.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뜻도 몰라, 방법도 몰라, 말씀도 몰라. 그러나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명예, 부, 권세 모든 것 손에 쥐고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뭐 하려고 구하십니까? 그 앞뒤가 다 바뀌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멀렁멀렁한 걸 분으로 보십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과거에도 경고했던 그거, 솔로몬이 기도의 모습을 가져다 놓고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할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실패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과연 어디냐? 성전이에요. 예배의 장소, 이
우리의 모임이라고요. 혹여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생각나시거든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임할까? 왜 이런 패배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데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도 맞춰놓고 중요한 거 하나 40분밖에 안 됐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끼어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몇 절부터 있죠? 41절부터 43절까지죠. 이날처럼 이스라엘의 긍지가 불타오르는 날이 있었을까? 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조상이기도 한 라합도 있었고요. 룻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자신을 도와준 이방인 누구 있어요? 히람. 나무 갖다가 성전 짓는데 도와줬던 히람 이야기 우리 같이 봤고,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든지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해놓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시던 거하고도 굉장히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종교 이기주의 되면 안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거룩하고 저런 부정한 것들이 왜 교회에 들어와, 이런 식의 마음과 생각, 자세는 그럴 거면 왜 선교해요? 왜 전도하고? 교회는 그런 마음 갖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 모두가 동일해요. 자,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도 장황하게 해놓고 사실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1년 52주 시간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온 백성 기도 맞춰놓고 온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권면하는 내용을 오늘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길은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 57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전을 이제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나라는, 이 교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 백성들에게 형통하는 길을 가르쳐 드는데, 그래야 성전도 제 기능이고 나라도 제 기능이고 가정도 제 기능이다. 하나님의 임재이죠.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가 사모할 1번이에요. 참 표현은 참 잘 정했다, 그렇죠? 표현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1번 간군 저거예요. 우리 눈만 감으면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게 우리의 1번 간구입니다. 왜 십자가 걸어놓고 동네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건물이 멋있네.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그 끈끈한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8절 61절 같은 내용이에요. 58절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61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표현,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마음은 뭡니까? 설명 가능하신가요? 마음?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이거는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설명하기가. 영혼, 마음. 이게 제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우리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마음을. 이거 누가 썼을까요, 제일 먼저? 잘 쓴 사람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당신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할 것이라. 이거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만 한 약속과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정말 여러 차례요. 그래서 신명기를 어제 열심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항상 붙어 나오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거기에 붙어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연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해서 나와요. 11장 18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메고, 똑같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삶에서 적용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 뒤에 30장 또 가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속적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하여간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집에다 앉혀놓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울여서 그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형통한 교회, 형통하는 나라, 성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아주 단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동행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자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관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를 조명할 때마다요,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요, 이 어둠이 너무나 깜깜하고 시커멓고 죄악되다는 게 드러나고 밝혀지죠. 그때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셔요. 그러면 이 사람만 잘 되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순서예요. 형통하는 길이고 순서고 방법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 1번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예요. 더 이상 회개할 게 뭐 있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서 마음대로 방종한다고요.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요. 저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죠. 아니에요. 항상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계명은 도대체 뭐고? 너무 많잖아요. 어느 걸 따를까요? 무엇을 지킬까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할까요? 그걸 또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세우자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우리. 그래서 성경은 참 지혜로워요. 이때는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를 물어봤던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목록을 다 만들어서 갔죠. 1번부터 저 밑에 1236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줄 세워가지고 예수님께 딱 들고 가서, 주여,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뭘 지키면서 살까요?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뭘 돌이킬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까요? 무엇을 보면서, 어떤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대단한 법칙들을 지키고 굉장한 계명들을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주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나는 더 회개할 게 없을 것 같다고요. 치열한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내 가족 사랑하는 것부터, 내 교우들 사랑하는 것부터 치열한 싸움입니다. 솔직히 제가 되게 꽁하거든요. 저기 우리 애기 엄마가 저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저 친구인데요. 너무 성향이 틀린 거예요.
저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참아요. 그 다음에 뻥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싸웠으면 한 며칠은 가야 돼요?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큰 소리 내면서 싸웠으면 제 마음속에서는 한 일주일은 말 안 해야죠. 더 화가 나는 거는 방금 싸워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와가지고 헤헤거리는 게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웃으시지만 저 같은 분 있으실 거예요. 저 답답한데. 예전엔 그랬다고요.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혼 초에는요, 한 번 싸우면요, 한 주고 두 주고 말 안 해도 전 괜찮아요. 전혀 힘든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차라리 말 안 시켜주면 땡큐지. 옆에서 떠들고 시끄러운 거 질색이니까 그냥 말 안 해주면 땡큐인데요. 사실 며칠 전에도 싸웠다고요. 이 두 사모님이 애 밥 먹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또 한 번 소리쳤죠. 며칠 갔을까요? 제 속에서는 한 일주일 지금 한 5일 남았어요. 이게 아직도 한 5일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기 있는 건데, 그 미운 마음들, 불편한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회개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문자 하길래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리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돌이켜요? 형통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돌이켜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 하나만 떨구고 가도 오늘 이 예배는 굉장히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공이에요. 그 하나만 돌이켜도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들이요, 저놈의 남편, 저놈의 아내, 이놈의 새끼, 은근히 내 안에 담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면 그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의 이 형통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을 들으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게 생각 안 나시거든, 미워하지 말자, 증오하지 말자,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가 요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가도 한 주간의 삶이 분명히 훨씬 더 성공적이시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열왕기상 8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은 볼 수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심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여호와께서만 참신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전도 지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모이신 줄로 압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